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목마른 여인,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목이 마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지난주처럼 평소 습관대로 또 이 머리 위에 물동이를 하나씩 이고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물동이를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은 여인, 음행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쪽에는 죄를 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돌을 던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돌을 던져서 죄인을 심판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주 단순하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장면, 한쪽에서는 돌을 던지고 한쪽에서는 돌에 맞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돌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실제로 돌을 던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험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돌에 맞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돌에 맞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돌을 던지는 사람 편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돌을 던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는 쪽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를 짓고 또 우리도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을 때는 우리가 돌을 던질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아드는 돌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돌을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아프셨습니까?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 돌에 맞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또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 것이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분명하게 정죄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지라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돌에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우리는 또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또 돌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 것, 이런 일상들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을 던지고 돌에 맞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예수님 앞에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음행 중에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이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로 치는 것,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야 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성경에 따르면 돌을 던져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쓰셨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엎드려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이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돌에 맞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분명했던 이 구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과 돌에 맞는 사람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돌에 맞을 사람과 돌을 던지는 사람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돌을 던지는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도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이 너희들도 똑같이 돌에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죄를 짓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너희들도 돌에 맞는 사람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고 또 아무도 돌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과 돌에 맞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지적하고 돌을 던졌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더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지면 먼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돌을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돌을 던지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돌에 맞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돌에 맞아야 하는 이 음행한 여인, 우리가 지금까지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 여인과 우리가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행한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하는 여인이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똑같이 돌에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음행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여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돌을 던질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음행한 여인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죄인을 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의 앞에는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세 율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앞에는 율법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참된 재판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이 음행한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인을 위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때 이 놀라운 선언을 들을 때 온몸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든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이토록 무서운 벌을 받으셨을까?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하시는 분이 왜 당신의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서운 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자신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마르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형벌을 받고 죽으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음행한 여인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단 한 명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음행한 그리고 죽어 마땅했던 이 여인이 홀로 남아서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 있어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듣고 계십니까?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 뒤에 따르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지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죄를, 어쩌면 예전보다 더 심각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저 용서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이렇게 무거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하였다라는 단어는 현재형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전에 짓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 더러운 죄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 죄를 비난하며 정죄하며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한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대면하시고 그분 앞에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무서운 죄인들이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려 계십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저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